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아멘. 2023년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적어도 우리에게는, 제 음성을 듣는 분들에게는 2023년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어김없이 또 새해가 찾아왔습니다. 우리 평생 그렇게 어김없이 1월 1일 찾아왔습니다. 2024년 1월 1일도 어김없이 우리에게 찾아올는지는 모르겠으나 2023년은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가 이 새해를 주 앞에서 잘 계획하며 멋지게 살아드려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2023년 우리 인생 최고의 해가 되어야만 합니다. 이미 지금까지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누렸지만 23년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하게 공급되지만 문제는 얼만큼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는가의 문제입니다. 2023년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가장 효과적으로 누리는 인생 최고의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 기도드려야 합니다. 주님, 23년은 제 인생 최고의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생각하면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그렇게 마음이 들뜨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분이 너무나 좋습니다. 의욕이 넘칩니다. 기대가 됩니다. 그러기에 주 앞에 무릎 꿇고 기도 드려야 합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의욕이, 우리의 기분 좋은 것이, 우리의 기대감이 열매를 맺게 되며 주 앞에 무릎 꿇을 때 하늘의 능력이 우리에게 쏟아져 내리기 때문에 주 앞에 무릎 꿇고 기도 드려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하심과 도우심이 없이는 누구도 성공적인 인생을 꿈꿀 수 없습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지만 누군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실패하고 만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성공했다면 그 성공은 더 비참한 실패일 뿐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참된 성공은 불가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그러나 성공했다고 생각들을 합니다. 오산입니다. 큰 오해입니다. 가치 판단에 심각한 오류가 있어서 그리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성공은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없이 소위 성공했다면 그 성공은 더 비참한 실패일 수밖에 없습니다. 2023년 인생 최고의 해로 우리가 만들기 위해 오늘은 요한복음 12장 1절 2절 말씀 가운데 그 전략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잘 아시는 사건, 이 3절 이후에 보시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위해서 향유를 깨어 붓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1절 2절 말씀은 사실 그 사건의 일종의 배경 정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이 1, 2절 가운데 중요한 영적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한 잔치입니다. 이 잔치의 장소는 1절에 보시면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베다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또 마가복음 14장에 의하면 이 집은 예수님께서 아마도 나병에서 고쳐준 전에 과거 나병 환자였던 베다니 시몬의 집으로 이해합니다. 잔치의 시점은 6월절 엿새 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엿새 전이기도 합니다. 이 자리에서 2절 하반절에 보시면 잔치의 참석자들이 간략하게 소개가 되고 있죠. 마르다는 일을 하고
우리의 그 마르다, 요리 잘하는 그 마르다 역시 열심히 예수님 위해서 맛있는 것을 만들고 있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나사로는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과 대화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위한 이 잔치, 나사로가 없으면 안 되는 분위기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그 앞에 11장에서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주셨으니까는요.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나사로가 무슨 옷을 입고 왔을까 상당히 궁금해지더라고요. 얼마 전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 예수님을 위해서 시몬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 때 나사로가 당연히 그 자리에 가야죠. 당연히 가야죠. 죽었다 살아났던 자기를 살리신 예수님을 위한 잔치, 나사로가 당연히 갔어야죠. 갔고, 근데 무슨 옷을 입고 갔을까 상당히 궁금하고 또 하늘나라 가서 확인해 볼 내용입니다. 아마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옷을 입고 갔겠죠. 제가 옷 얘기를 꺼내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4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셨더니 무덤에 있던 나사로가 살아서 나오는 분위기입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죽었던 나사로 죽어서 나흘이나 지났습니다. 이미 시신이 썩어 부패되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나오라 그랬더니 나사로가 할 수 없이 나왔습니다. 손과 발 배로 동이고 배, 얼굴은 수건으로 싸고, 즉 나사로는 수의를 입고, 아니 수의가 아니고 뭐죠? 수의? 아니 수의는 죄수들이 입는 옷이고, 시신에게 입히는 그 옷을 입고, 시신에게 입히는 옷을 입고 있었던 나사로이기 때문에 예수님 위한 잔치에 나사로가 무슨 옷을 입고 갔는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살아있는 자의 옷을 입고 갔을 겁니다. 우리 집사님 같이 핑크색 옷을 입고 갔을 가능성이 가장 많다고 봅니다. 배옷이 아니라는 말씀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본문 가운데 두 개의 교훈을 함께 나눕니다. 23년을 맞이하며 인생 최고의 해로 만들기 첫 번째 나누고 싶은 교훈은, 새해는 예수님 입혀주신 옷을 늘 입고 살아가십시다. 예수님께서 입혀주신 옷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죽어있던 나사로 예수님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리고 더 이상 배옷 입지 말고 살아있는 자가 입는 옷을 당연히 입게 하셨을 것입니다. 여기서 회생과 부활의 차이점을 다시 한번 상기하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나사로는 부활한 것이 아니고 실상 회생했습니다. 나사로는 죽었고 나흘 동안 부패하는 모습으로 갔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시되 죽기 전에 그 모습 그대로, 즉 우리와 같은 이러한 모습으로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엄밀하게 부활이라고 부르기보다는 회생이 맞는 표현입니다. 영어로는 resurrection과 resuscitation을 구별합니다. resuscitation, 다시 생명이 이 모습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과 마찬가지로 나사로는 그 후에 다시 또 죽었습니다. 그러기에 이것은 회생, 또다시 육신의 죽음을 경험한 나사로의 경우입니다. 부활은, 예수님 보여주신 부활은 부활할 때는 이 몸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을 합니다. 다시 썩지 아니할, 다시 죽지 아니할 영원한 생명을 지닌, 그러기에 영화롭게 변화된 glorified body로 우리는 부활하게 됩니다. 엄밀하게 부활과 회생은 전적으로 질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나사로는 회생을 경험했고,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는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물론 이 몸은 다시 죽고 썩어지게 되지만, 그러나 우리는 계속 살아있는 상태로 예수님 만나는 다리를 건너가게 됩니다. 죽음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살아있는 이 모습으로, 부활한 이 모습으로, 우리 육신은 죽지만 우리 영혼은 그 다리를, 죽음의 다리를 건너
계속 살아있는 채로 예수님 곧바로 만나게 됩니다. 죽는 그 순간입니다. 그 순간 깜빡하고 눈 떴더니만 예수님이 앞에 계시는 상황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입니다. 골로새서 3장 9절 말씀합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이 말씀은 거짓말하면 안 되죠.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 우리 모두의 살아가는 모습을 그냥 요약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10절에 말씀하기를 너희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미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우리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을 따라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알아감으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이미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새롭게 하심을 경험했습니다. 나사로는 회생을 경험했고 우리는 부활을 경험했다고요. 나사로를 별로가 아니고 나사로 부러워하지 마세요. 부러워할 필요가 있죠. 건강이 안 좋으면 나사로 같이 벌떡 일어나면 좋은데,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보다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선물이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죽고 난 후 나흘 동안 그 시신이 썩어가고 있던 나사로, 우리는 예수님 믿기 전에 허물과 죄로 썩어져 있었고 죽어 있었고 부패 덩어리였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살려주셨고 새로 태어나게 하셨고 새 사람을 입게 해 주셨습니다. 나사로 당시에는 나사로 예수님 회생의 사건 때문에 화두가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관심의 초점이시며 우리를 살려주셨기에 하늘나라에서는 우리가 천사들의 관심의 대상이 됐습니다. 우리는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육신은 썩어가고 육신은 쇠약해지고 육신은 날로 후패가지만 우리는 날이 갈수록 점점 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고 있으며 이것이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더 새로워지기, 더 멋져지기 위해서. 그런 의미에서 2023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더 멋진 모습이 되기 위해서. 동시에 에베소서 4장 2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미 새 사람을 입은 우리에게, 에베소 4장 22절 말씀하기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옛사람,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계속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계속해서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새 사람을 입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계속해서 새 사람을 입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면 이것이 크리스찬 라이프의 정수 에센스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과정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죽지 않습니까? 실제 그러나 병으로 죽습니다. 노화해서 죽습니다. 그러나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하는 죽음은 실상은 죽음이 아니라는 뜻이죠. 우리의 육신의 죽음은 성경적으로는 죽음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더 이상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죽음이라는 단어는 없는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무릇 우리 살아서 지금 믿고 있으니 우리에게는 영원히 죽음이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아닙니까? 나는 안 죽는다. 이게 복음이에요. 잠깐 깜빡할 겁니다. 깜빡.
그러나 다시 눈을 뜨면 찬란한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그 주님을 위해 살아가고 싶은 거예요. 이 복음을 알기에 이것을 모르거나 이것이 자꾸 우리 머릿속에서 약해져 버리면 우리의 믿음이 뒤뚱거리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이 옷을 입었기 때문에 죽음이 없어요. 나사로의 베옷이 아니고 죽은 자가 입는 베옷이 아니고 우리는 살아있는 자들이 입는 옷, 예수님께서 입혀주신 옷, 성경을 그것은 새 사람이라 부르기도 하고 그 옷을 이미 우리는 입었습니다. 그 옷을 자랑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I am alive. 나는 살아있다고 외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친구에게 얘기하세요. 내가 죽으면 잠깐 깜빡하는 것뿐이니 오해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하세요. 예수님 입혀주신 그 옷 자랑하며 매일 그 옷을 입고 살아가기 위해서 두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교훈은 새해에는 예수님 곁에 밀착되어 머물러야 합니다. 나사로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자기 살려주셨는데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벌어진다. 가장 좋은 옷 입고 가서 어디 앉았겠습니까? 예수님 여기 계시면 나사로는 바로 그 최대한 가까운 데까지 가서 자리를 잡았을 것입니다. 저 멀찍이 있었을 리가 전혀 없죠. 그럴 리가 없죠. 자기를 살려주신 분인데. 예수님 곁에 밀착해서 앉았을 것입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듣고 예수님 웃음소리를 들으며 예수님의 자상하신 얼굴을 빤히 바라보며 예수님 과연 대단하십니다. 그리 말씀드리지 않았겠어요. 죽었던 저를 살리시다니요. 예수님, 우리가 늘 고백하자 죽었던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얼굴을 빤히 바라보며 감사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에베소 2장 5절 말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또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림받았고 일으키심받았고 하늘 하나님 옆에 앉혀진 존재들입니다.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시겠지만 제가 갖고 있는 한 가지 소원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침이 제 얼굴에 좀 튀겼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설교자로부터 가능한 한 멀리 앉으시죠. 왜요? 침 튀길까 봐. 괜찮습니까? 건강에 좋습니다. 멀리 앉으세요. 예수님 침 튀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새해는 있어야 될 자리에 있도록 합시다.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어디예요? 예수님 바로 곁입니다. 굳이 예수님 곳으로 갈 필요도 없어요. 나사로는 잔치집으로 갔지만 우리는 굳이 갈 필요도 없고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와 계십니다. 고개만 돌려도 주님께서 그 자리에 계세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외면하는 소극적 의미에서의 범죄를 저지르고 적극적으로는 때로 예수님의 의향에 반하는 일을 행하기도 합니다. 아니요. 예수님 곁에 밀착하셔야 됩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좌로 밀착, 우로 밀착 기억하세요? 좌로 밀착, 우로 밀착. 그럼 막 좌로 밀착, 막 우로 밀착.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에서 계속 떨어지는 명령은 뭐예요? 예수께로 밀착. 예수께로 밀착. 오늘 집에 가셔서 아내들에게 명령하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께로 밀착. 그럼 아내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당신도 예수께로 밀착. 혼자 사시는 분은 거울을 보면서 너 밀착, 예수께로 밀착.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 거기 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무소부재하심, 예수님의 omnipresence,
어디든 계시는 예수님, 이 사실이 얼마나 복된 가르침인가요? 어디나 계시는 예수님. 때로는 그 예수님의 어디나 계시는 것이 우리의 부담이 될 때도 없지 않아 있으나 그때는 내가 죄 가운데 빠져 있어서 그런 것뿐이죠. 그러나 어디든 계시는 주님, 언제든 내 음성을 들으시는, 기다리시는 주님. 2023년을 인생 최고의 해로 만들기 위해서는 예수님 바로 곁에 밀착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 앞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셔야 됩니다. 기도는 질로만 평가되지 않습니다. 물론 질도 중요하지만 실상 많은 양의 기도, 많은 시간 주 앞에서 보내는 것이 요구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달과 태양의 관계, 달은 스스로 빛이 없습니다. 태양의 빛을 받아 반영시키는 것뿐이죠. 우리 속에는 광채가 없고 우리 영광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그 광채와 그 영광이 내게 전달됨으로 그 광채와 그 영광을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반사해 보여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모습이 제대로 빛나기를 원하십니다. 제대로 빛난 그리스도인들을 만난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제대로 빛나는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골로새 3장 3절 말씀.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니라. 죽었지만 살아났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표현을 자주 쓰지만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 표현을 동일하게 많이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새해 목표를 분명히 설정하십시다. 우리 다 예수 믿는 사람들 맞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야죠. 우리의 목표를 분명하게 선명하게 설정하십시다. 솔직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앞세우고는 뒤에가 딴짓하지 마십시다. 예수님을 이용하지 맙시다. 이용하지 말자고요. 거룩을 운운하면서 내 유익을 즐기기에 급급하지는 마십시다. 나사로의 심정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나사로가 기분이 좋았겠어요. 나를 살려주신 예수님 여기 계시고 잔치가 벌어지고 있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그 마음이 참으로 겸손해졌을 것이며 얼마나 자랑스러웠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능력의 은혜를 직접 받은 자로서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그 능력의 은혜를 직접 받은 사람들이요. 더 나아가 예수님의 핏값을 통해 그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유명한 동물학자 진 에가시스라는 교수가 아주 유명한 교수가 있었습니다. 누가 이분에게 강연을 부탁해 왔습니다. 에가시스 교수 얘기하기를 나는 연구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 그 강연 못합니다. 많은 사례를 준비했습니다. 꼭 강연해 주세요. 에가시스 교수 얘기하기를 나는 연구해야 되기 때문에 돈 버는 일에 시간을 낭비할 수 없다고 했다고 합니다. 연구에 몰두한 한 교수의 스토리. 우리는 무엇에 몰두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연구에 몰두해야 되기 때문에 돈 버는데 시간을 낭비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섬겨야 되기 때문에 돈 버는 일에 시간을 낭비할 수 없습니다. 제 말씀은 낭비하지 말래. 돈 버셔야죠. 근면하게 일에 낭비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섬겨야 되기 때문에 세상의 쾌락에 내 에너지를 낭비할 수 없다고요. 나는 그리스도를 섬겨야 되기 때문에 내 욕심을 채우는 일에 시간을, 에너지를 낭비할 수 없다고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겨야 되기 때문에 옛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며 내 인격을 낭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다짐이요, 우리의 기도요, 우리의 바람이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고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니까는요. 나사로를 능가하는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 것이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으니까는요. 예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영양분이 많고 맛있고 고급스러운 음식이 있는데 왜 쓰레기통을 뒤지고 살아가냐 말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어놓으신 멋진 품이 있는 정장, 아주 좋은 옷이 있는데 다 찢어지고 누추한 냄새나는 그 옷을 왜 추구하며 살아가냐고요. 예수님께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며 돌아가신 예수님을 향한 예의가 아니라고요. 그러기에 에레미야 33장 3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알려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알려주시겠다고 했으니 배워야 됩니다. 주님께 나아가 아침마다 시간 될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주님 그 약속하신 크고 은밀한 일, 그 wonderful, 뛰어난 남들은 알지 못하는 그 일을 제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다시 부르십니다. 모세가 받은 십계명 2개의 돌판 깨뜨리지 않았습니까? 그러기에 다시 십계명 돌판이 필요한 예수님께서 모세에게 준비하고 돌판을 2개를 준비해서 다시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오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거기에 다시 십계명을 적어주겠나라 말씀하며 출애굽기 34장 2절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 자신을 내게 보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부르심입니까? 산 꼭대기로 올라와 나를 만나라. 산 꼭대기에 올라와 내 모습을 내 앞에 드러내라고 말씀하시고 왜요? 내가 돌판에 다시 내 계명을 적어주겠노라. 여러분들도 마음의 돌판을 들고 주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여기 제 돌판이 마음의 돌판이 있으니 이 마음의 돌판에 주님께서 그 크고 은밀한 일을 직접 기록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돌판을 들고 그 돌판을 계속 바라보며 주님의 계획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매진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행복한 삶의 내용이며 2023년을 인생 최고의 해로 만드는 전략입니다. 산 꼭대기에서 만나자고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산 꼭대기로 올라가십시다. 마음의 돌판을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록하실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얼굴 뵙기 전에는 멀리 뵈던 하늘나라, 그러나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높은 산 이 거친들이 궁궐이나 초막이나 우리가 어떤 상태에 놓였든 간에 내 주 예수 모신 그곳, 내가 예수님 곁에 밀착해 있으면 그 어디나 다 하늘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아버지 하나님, 2023년 새해 아침에 저희가 산 꼭대기로 올라가 주님을 뵙습니다. 저희 자신을 주님께 드러내 보여드립니다. 마음의 돌판 위에 주께서 기록해 주시며 주님 계획하신 크고 은밀한 일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시며 울부짖는 가운데 그 은혜를 경험하며 그 계획이 우리 삶 속에 현실로 나타나는 복을 누리는 2023년 그래 영광을 주 앞에
마음껏 올려드리는 새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